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조금 전에 강구에서도 들었다시피 우리는 탄무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그죠? 탄무절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고 그거로 십계명 돌판이 부서졌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나쁜 마음으로 믿음 없는 말로 마음으로 보아서 돌아와서 악행했던 사람들의 모습, 또 그들이 불순종과 제약으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 군대로 포위되어서 심한 기근이 발생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 기근이 발생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성전 제사가 중단되는 것,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뭐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20일 날입니까? 살펴보았죠. 그래서 탄무절 17일은 우리 일반 달력은 7월 6일이거든요. 아벌 9일 성전이 파괴된 것은 5월 9일은 7월 27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분들은 7월 6일부터 7월 27일까지 21일 동안 하나님 주신 마음을 가지고 뭔가 회개 기도를 하고 결단 기도를 하는, 다시는 이런 성벽이 파괴되거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우리들 삶 속에, 여러분 가정에도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에도 뭔가 악한 것들이 공격하게 되면 먼저 성벽부터 무너지게 돼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성벽이 있어요. 그 벽이 무너지면 여러분 가정에 악한 것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여러분들을 공격하게 돼 있죠. 그럼 여러분이라고 하는 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쉽게 말해서. 보이는 집이 아니라 여러분 심령 마음이 무너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또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도 짓고 하게 되고, 이 성벽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파수꾼의 사명감을 가지고 지켜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나라고 하는 성전이, 나라고 하는 집이 잘 지켜질 수 있다. 과거 이스라엘 여러분 오늘 특별히 6월 25일 어떤 날이죠?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이 쳐들어왔던 그날이잖아요. 왜 6.25 이날을 기념하죠? 그와 같은 민족의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면서. 그죠? 아직도 저 북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공격했다고 말하지 않죠. 남쪽에서 북침해왔다고 엉터리 주장을 하죠. 그죠? 우리 북쪽에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언제 저들이 또 어떤 일을 행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나라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아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렬하면 김정은이가 핵폭탄을 가졌던, 중국이 어떤 무기를 가졌던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면은 하나님은 전쟁이라고 하는 수단을 사용해서 종종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셨다. 그게 대한민국에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성벽 상태는, 우리 영적, 제가 어제 그런 거 봤어요. 극동방송 여러분 많이 들으시죠. 그죠? 극동방송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어떤 공청회 비슷한 방송을 했대요. 그런데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하는 기관에서 그 차별금지법을 극동방송에서 그거 잘못됐다고 방송했다고 주의 경고 조치가 왔대요. 그런데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행정소송에서 극동방송이 졌대요. 지금 우리가 이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방송이 그거 틀렸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라의 법은 그것이 공정치 않는 법이라고, 공정치 않는 방송이라고. 제가 어제 그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까지 벌써 대한민국이 바뀌었나? 지금 점점 성벽이 무너져 오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방송조차도 차별금지법 틀렸다고 말하지 못하게끔 족쇄를 입에 재갈을 멀리는 그런 국가기관이 방송통신위원회래요. 여러분 더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조금씩 성벽이 무너지고 조금씩 성벽이 무너지면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차별금지법이 시작하면 저도 미국처럼 벌금 물고 징역 살고 그런 일이 곧 이 나라에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성벽이 이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저 예루살렘 성벽 그때 그랬대 이 나라는 괜찮아. 아니요. 이 나라가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극동방송이 기독교 방송이 그 방송했다고. 방송통신위에서 주의 경고 조치를 받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은 1심에서 졌어요. 세상이 이런 세상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벽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는지 잘 묵상해 보시고 우리들의 성벽은 안전한가? 우리들에게 지금 재정적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나와 하나님 관계는 말씀이 파기되고 약속이 파기된 영역은 무엇인가? 이걸 우리가 저 탄무절 지난 20일 날 말씀드려서 우리 점검해 봐야 되거든요.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가 10명의 정탐금처럼 믿음 없는 말을 하고 믿음 없는 눈으로 자꾸 낙심하고 좌절하고 살고 있다면 그거 입부터 고치라고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자, 저는 부정적인 역사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좋은 사람들의 모습도 봐야 되거든요.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노아 시대 때처럼 모든 백성들을 다 썰어버리고 모세 너로 새 나라 새 출발하고 싶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조금 뭔가 영성이 부족한 사람 같다면 하나님 내가 생각해도 그래요. 저 친구들 안 되겠어요. 우리 새로 새 판 짜고 새로 시작합시다. 그럴 수도 있는 게 우리 사람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그러지 않아요. 중보 기도의 자리에 가서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만일 그렇게 진멸해버리면 저 애굽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설득 아닌 설득을 하나님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노를 돌이키는 이야기가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39장 우리 조금 전에 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우리 토라 보신 시간에 들었어요. 그죠? 내 백성이라 말하지 않아요. 이 백성들이라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너 내 자식 아니야. 뭐 가끔 부모님들이 화가 나서 그러잖아요. 이 백성이 목이 뻣뻣한 백성, 교만하다. 그런즉 내가 지금 하는 대로 모세야 말리지 마라. 내버려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겠다는 것은 홍수 시판처럼 다 쓸어버리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한다는 것은 너와 네 가족들을 중심으로 새로 출발하고 싶다는 거예요. 모세가 좀 잘못된 사람 같으면 하나님 그럽시다. 나도 너무 골치 아파요. 너무 쟤들이 말 안 들어요.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하고 그럴싸하게 하나님 앞에 아부행 말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모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제 우리 지난 금요일 날도 보았죠. 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세는 그때도 중보 자리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럴 수 있어요. 그 가족을 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라는 이야기죠.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중보 기도하라는 이야기죠. 그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과 그 죄인 사이에 서는 사람이 중보자거든요.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11절부터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주의 백성에게 진노합니까? 아까 우리 하나님은 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거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이라고 다시 일부러 이 백성이라고 하지 않아요.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십니까? 12절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너도로 인도해내서 이 강야에서 다 죽였다고 말하게 하시렵니다. 하나님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 그 맹렬한 너를 고치시고 뜰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하면서 13절에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도 결국 이스라엘을 심판하다가 심판하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누구를 생각하사? 다윗을 생각하사 예루살렘 상을 지켜주는 모습이 있거든요. 그렇게 다윗하고 약속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 이 예루살렘 성을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중보하는 사람들은 기도할 수밖에 없겠어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거니까. 그렇게 지금 모세도
누구하고 약속한 거? 아브라함하고 약속한 거, 이삭하고 약속한 거, 야곱하고 약속한 거 기억하십시오. 두 가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씨를 주신다고, 저 별처럼 많은 씨를 주신다고, 모래알처럼 먼지처럼 많은 씨를 주신다고, 그리고 이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땅 주신다고 약속, 씨 주시고 민족 주시고 땅 주신다고 약속한 것, 하나님 이 약속 지키셔야죠. 모세가 그렇게 중보해요. 내가 너희 자손의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고 하나님이 입으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제 그 노를 멈추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모습. 할렐루야, 아멘. 자, 이때 이제 여러분들도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중보 기도할 사람이 생각나야 돼요. 어쩌면 여러분 마음을 아프게 하는 누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물질을 가지고 도망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가까운 이웃 중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하게 해달라고, 그도 회개하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 기도하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는 줄 믿습니다. 자, 단무절에 우리 보고 주님 말씀하시면 너희들도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 여러분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을 슬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라. 오늘 단무절에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모세의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14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 이 말씀하신 화가 뭐죠? 다 진멸해 버리는 것. 다 진멸해 버리는 것을 그 백성에 내리지 않았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32장 뒷이야기 보면 주동자 3,000명은 처벌하죠. 우리가 하나님이 용서는 해주시만 그 죄에 대해서 대가는 반드시 물으시는 하나님 기억하셔야 돼요. 그죠? 학생들이 아까 질문했다고 그랬잖아요. 희년이라고 다 움켜쥐고 있다가 그 날짜 지나면 탕감받으려고 노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들 심판하시죠. 그 사람들이 적절한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죠. 그죠? 용서할 사람은 용서하지만 또 책임을 물 사람 책임을 묻는 그 이야기가 있어요. 또 우리는 그것조차도 누구에게 맡기자? 여러분들 있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중보기도 하고 그 사람을 용서해 주라고 그러면 하나님 목사님 그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맞아요. 잘못한 건 맞아. 그러나 그 판단도 누구 보고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재판하거나 판단할 권한을 주지 아니하셨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중보기도 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 사람을 징계하는 일은 누구의 몫이다? 재판장이신 하나님 몫이라는 것이죠. 이번 4월 달에 이 모세의 기도를 닮아서 중보자의 자리로 나가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까 제가 말했던 극동방송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 도대체 어떻게 된 나라예요? 틀린 것을 틀렸다고 방송에서 같이 정책 토론한 것도 법에 걸리는 나라가 벌써 이 나라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이 나라의 영적 이 잘못된 그림들이 다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정권적 역사로 그것조차도 간섭해 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나는 그 방송통신위원회 그 이원들이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세상 법으로 하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법에는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징계하실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대통령도 되고 믿는 사람들이 국회에도 진출하고 믿는 사람들이 판사도 돼서 하나님 법에 이끌어가요. 공의로운 이 세상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나서줘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어찌하든지 이 부정한 이 잘못된 세상을 놓고 중보하고 또 누군가를 놓고 나라를 놓고 도시를 놓고 국가를 놓고 중보하는 일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소돔성을 심판할 때도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할 때 그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롯을 건지신 이야기도 나오죠. 하나님이 그 지역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 소돔성을 엎으실 때, 소돔성이 어떤 성이었어요? 동성의 그 바로 그 땅이잖아요. 그 땅이잖아요. 지금 차별금지법에서는 그 땅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 의인 40명, 50명, 45명, 30명, 20명, 10명 하다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한 그 기도예요. 롯을 거엎으시는 중에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 중보 기도를 생각하사 거엎으신 중에서 롯을 건져 주셨더라. 할렐루야 아멘.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기독 방송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도 중보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준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라. 언제? 지금.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것이 이 탐부절 4월이라고 그래서 그죠? 3월 유대력으로 3월 29일 날 정탐을 시작해 가지고 4월 한 달 정탐하고 5월 9일 날 돌아와서 악평 보고한 날이에요. 지금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으로 사는지 세상 사람의 눈으로 내 눈으로 사는지 하나님은 점검하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사건과 일, 어떤 상황을 자꾸 내 눈으로 판단하고 내 눈으로 결정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예수님은 어떻게 보셨을까? 예수님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실까? 그 마음을 가지고 보면은 실수하지 않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뭐죠? 내 눈을 바꾸는 거예요. 내 눈으로, 내 생각으로 자꾸 보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내 눈이 예수님 눈이 되고 내 머리가 예수님 머리가 되고 내 귀가 예수님 귀가 되고 내 입도 예수님 입으로 바뀌어진 것, 그것이 주인을 바꾼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영접한다는 게 뭐죠? 주인을 바꾸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진짜 영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들, 저를 포함해서 아직도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입으로 말하고 있다면 말로는 예수님 영접했는데 우리가 예수 영접한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옛날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 주님이 뭐라고 그러죠? 너는 말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너는 나 예수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 눈이 바꾸어졌다면 이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눈을 보고 여러분 눈이 뭐죠? 쉽게 말해서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보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 주신 마음, 갈렙은 어떤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채워진 상태로 보니까 그 땅이 아름다운 땅이고 또 할 수 있는 땅이고 정복할 수 있는 땅으로 보았어요. 10명은 정탐꾼들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채우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으로 자기 눈을 보니까 거기는 안악 자손이 살고 거인들이 살고 자기들을 삼키는 땅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뭐 안경 낀 사람도 있지만 그 안경 말고 영적인 안경, 하나님 주신 렌즈를 끼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사물과 사건과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 우리 주님의 눈으로 보았기에 바른 결정과 바른 선택, 바른 말을 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민수기 13장 말씀 한번 보십시오. 갈렙이 말합니다. 갈렙이 돌아와서 이 민수기 13장 이야기는 탐무절에 일어난 일은 아니고 아벌 돌아와서 하는 말이야. 그런데 돌아와서 하는 말은 4월달 그들이 본 것을 돌아와서 말하겠죠. 돌아와서 말하는 걸 보면 그들이 4월달에 뭘 보고 타는지를 알 수 있겠죠.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종용하게 하고 조용하게 하고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농이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갈렙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채우지 못하면 앞에 거인들이 있고 장대한 사람들이 있는데 겁선나죠. 두렵죠.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가득 채우니까 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아까 선포하라 했잖아요.
너희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미 승리했다. 우리 선포했잖아요. 그죠? 그 선포하는 마음으로 살면 갈렙처럼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믿음의 마음으로 행동하고 말하고 처신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와 올라갔던 10명의 지도자들은 뭐라 하죠?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땅을 치지 못할 것이다. 지금 크신 하나님은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들 눈앞에 나타나는 거인들만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만. 우리 오늘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기도 중에 살아나더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기도 현장에. 그래서 기쁨으로 일어나서 집에 갔어. 근데 집에 가면 아직은 물질 문제 해결되지 않았어요. 집에 가보면 아직도 아픈 사람이 누워있어. 근데 아직도 아픈 사람이 누워있어도 아직도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조금 전에 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믿은 사람들은 그 질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물질 상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어야 되잖아요. 아멘. 자, 오늘 우리 보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네가 보고 있는 환경과 네가 보고 있는 사람, 네가 보고 있는 질병, 네가 보고 있는 어떤 상태를 믿느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자, 30절에 3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할 땅을 그들은 악평하고 하나님이 낸 죄를 보지 못하니까 악평했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심히 큰 포도송이를 메고 와놓고도 그렇게 말하는. 뭐 때문에 그러죠? 거기 가보니까 신장이 장대한 자들 거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처럼 작고 그들은 큰 거인이라 도저히 우리가 맞아요. 인간적 조건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도 랍사게가 군대를 끌고 왔을 때 18만 5천 명이나 왔어요. 안 돼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고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천사들을 동원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처리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적 조건으로 보면 그 아수르 군대를 이길 수 없죠. 어떻게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18만 5천을 새벽의 송장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여준 하나님이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번 탄무절에 믿음의 사람으로 걸어가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되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래서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그럴 수 있길 바랍니다. 민수기 13장 3절 다시 봅니다.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수 있다. 따라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아멘. 그분으로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 보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으로, 믿음으로 꽉 찬 그 마음으로 살아서 나 하나님으로 일하게 하라.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아까 탄무절에 성벽 무너진 이야기 들었어요. 그죠? 10명의 정탐꾼들은 가서 거인들 보고 성벽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자기 마음이 무너진 사람이에요.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적들은 여러분이 성벽을 허물기를 원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벽을 허물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지 못하게 여러분 5단계 우리 말씀 선포하는 거 있죠. 뭐부터 해야 되죠? 먼저 믿어야 돼. 믿으면 믿음 말씀을 늘 생각해야 되고 믿음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믿음 말씀 때문에 감사 찬양해야 되고 믿었기 때문에 그대로 행동하는 것. 그 처음에 믿는 게 중요하거든. 믿지 못하게 그들은 자꾸 그 벽을 믿음의 벽을 허물어 버려요. 그러니까 10명의 정탐꾼은 돌아와서 할 수 없다. 우리는 패배자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막 그러다가 그 사람들 어떻게 되죠? 그래 알았어. 너희들 말대로 해줄게. 강야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고 많은 사람이 되고 말. 누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죠? 갈렙과 여호수아.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여호수아는 그 뒤에 아이성 전투 때도 믿음의 선포기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이것도 탐무절에 일어난, 이거는 성경의 날짜는 나오지만 이스라엘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로 이게 탐무절 4월 3일 날 일어나는 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성 전투를 마치고 아모리 그 다스 왕대 연합군들을 물리칠 때 이게 해가 지니까 지금 계속 물리치가지고 적들을 멸해야 되는데 해가 지면은 여호수아의 작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내가 지금 선포하면 하나님 해와 달도 멈춰 줄 것을 믿습니다고 해와 달아 멈추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선포한 그날이 언제라고요? 4월 달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여호수아서의 12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 넘겨주시는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 이르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서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란 골짜기에 거할지어다. 태양과 달을 멈추라고 명령하면 이런 것도 여러분 과학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지구가 도는 거잖아요. 그죠? 지구야 멈춰야 되는데 왜 태양은 꼭 뭐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따지고 들어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과학적 이치에 안 맞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 가지고 하면은 이거 성경 이야기가 틀렸다. 태양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도는 것인데 왜 태양을 멈추라냐고 뭐 지동설 천동설 막 이런 거 가지고 막 또 따져요. 그런 사람들은 뭐도 못 믿죠? 처녀인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도 믿을 수가 없죠. 그들이 과학적 머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과학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거든요. 우리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셔요. 할렐루야 아멘. 쉽게 말해서 태양아 멈춰라는 것은 해가 지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달아 멈춰라. 너 달 떠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우리 에리미가 만일에 아빠 보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어쩌보면 이 세상 이 뭐라고 할까 이치에 안 맞는 이상한 말을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아빠 이상한 집사는 에리미가 뭘 말하는지 알아. 할렐루야 하면 너 이것 때문에 말하는 거구나 알았어. 그게 부모거든요.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지금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춰달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태양이 머물었고 달이 멈추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적들을 다 멸하기까지 멈춰주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런 사건이 두 번 일어났죠. 이 여호수아 시대 때 이렇게 했고 히스기야가 너 병나서 하니까 히스기야 그랬잖아. 내가 병난 거 증거를 좀 주십시오 하니까 그럼 해 그림자가 좀 물러가게 해줄게. 과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 40분 여호수아 시대 때 23시간 20분 그래서 하루의 시간이 우주적 시간을 계산해 보면 하루가 빈대요. 정확하게 성경 속에서 그 하루를 찾아노라 그 이야기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이렇게라도 일하게 하실 하나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보고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하는 그 믿음, 여러분이 믿음을 보고 여러분 우리 예수님 이야기도 그거 나오잖아요. 중풍병자가 있는데 친구들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가보니까 앞에 예수님 앞에 사람들이 너무 많아 들어갈 수가 없어. 어떻게 했죠? 그 집에 지붕을 뚫고라도 들어갔어요. 그죠? 지붕 뚫으려면 변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게 했다는 그 믿음을 보시고 내 친구의 믿음도 보고 아픈 환자의 믿음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낫게 해주신 주님이 있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발동하고 믿음으로 작동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고하기를 원하세요. 그럼 우리 주님이 이 여호수아처럼 이것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요한복음 9장 31절에 아무나 기도를 여호수아가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들어줄 만한 사람으로 이미 준비됐다는 사실을 우리 인정해야 돼요. 요한복음 9장 31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이나 불순종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여러분, 오늘 아침 새벽 말씀 들었습니까? 에스라가 학자 겸 율법 학자 겸 제사장으로서 그는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그 스스로가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고 또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다. 이랬어요. 그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그가 구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왕이 허락했다.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선포기도도 여러분들이 먼저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믿음으로 구하면 그 순종하는 자녀,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하나님.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혼자 연구하고 열심히 가르치면서 자기도 그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었기에 그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도우셔서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얻게 하신 하나님.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내가 예수 믿는 자녀니까 내가 말하면 무조건 다 믿어줘. 다 들어줄 거야. 그거는 어쩌면 오해일 수 있어요. 여호수아가 저런 선포기도 할 만한 순종의 삶을 살았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들도 순종의 자리에 서서 이제 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그 믿음을 받으시고 그 선포를 받으시고 하나님 일하여 가신다는 것이 이 탐모절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여주는 4월 3일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이 탐모절에 부정적인 일도 많이 났지만 포로로 잡혀가 있던 에스겔이 그 그발 강가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하나님이 권능이 임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1장이거든요. 성경의 30째, 이 30째가 뭐냐면 에스겔 30살 때 이 말입니다. 에스겔 30살 때 넷째 달이 지금 탐모절, 초다산날, 4월 5일 날. 그러니까 4월 3일 날 여호수아가 선포기도를 했고 4월 5일 날 저 포로지에 끌려갔던 그발 강가에 사로잡혀 갔던, 제가 이제 참고로 표시해 놨습니다. 여호야긴이, 우리 열왕기에서 여호야긴을 바벨론 군대가 잡아가고 누구를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다고 그랬어요. 그죠? 잡혀간 지 5년이니까 저 때는 BC 593년 때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 7년 전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은 곧 망할 것인데 포로로 잡혀갔던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 있을 때 그 그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세와 능력이 에스겔에게 더딥혀지는 놀라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탐모절에 일어났대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소망을 가지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에게 임했던 하나님,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저에게도 말씀을 주시고 하늘이 건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에스겔서 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같은 일들이 또 일어날 수 있겠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이나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나 뭔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네가 이 일을 기억하고 있네? 알았어. 네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거야. 우리 수요일날 공부할 때도 제가 그랬어요. 학생들에게 뭐 이야기 그때 니네들도 기도하면은 하늘이 활짝 열리는 걸 보게 될 거야. 사모님은 가끔 가다가 예배 중에 하늘이 활짝 열려가지고 이 천장이 도망가서 하늘이 열린 모습을 가끔 보거든. 니네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배 중에 체험하게 될 거야. 내가 그랬어요. 왜 그 말을 하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아이들도 꿈꾸며 기도하라고. 할렐루야 아멘.
그때 하나님이 예배 중에 이 하늘의 천장을 없애주시고 에스겔에 임했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빛으로 가득하신 그분을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이 사랑하는 딸아 하고 말씀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을 만났기에 건세와 능력과 기름 부음이 임하는 특별한 은혜도 임한다는 것을 소망을 주기 위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고 저는 사모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오늘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탄무절에 하늘이 열렸대요.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셨대.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대요. 제가 1번, 2번, 3번 일어났죠. 첫 번째 하늘이 열렸다.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났다. 두 번째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에스겔에게 임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권능이 내 이에 나타났다. 할렐루야 아멘. 나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은혜가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나타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이 역사가 이번 한 달 기도하는 여러분 꼭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뭔가 봐야 되잖아. 뭔가 체험해야 되잖아. 뭔가 누려야 되잖아. 하늘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잖아. 환상으로 보시든지 권능으로 기름 부음으로 체험하든지 불로 체험하든지 여러분이 특별한 말씀을 받듯이 경건에 힘쓰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동일한 역사를 어제나 오늘나 동일하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 탄무절에도 하늘이 열리더라. 아멘. 탄무절에도 특별한 하나님 말씀이 에스겔에 임하듯이 나에게도 임할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배워야 될 네 사람 모습 보았어요. 우리도 중보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특별히 이 나라의 현실을 놓고 여러분이 거룩한 부담감을 주는 그 영역에서 중보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처럼 살아라고. 절대로 세상 사람처럼 10명의 정탐꾼처럼 악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믿음 없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던져버리고 할 수 있다고 외치는, 나는 작지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하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면. 그러니까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 내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태양조차도 멈춰줄 수 있고 저 달조차도 멈춰줄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실제로 태양과 달이 멈춰서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할렐루야면. 여러분 에스겔도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개인적 신세로 보면 처량한 신세예요. 포로로 잡혀가서 그 발관께서 어쩌면 울면서 기도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위로의 주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하늘의 빛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말씀도 주시고 권세도 능력도 주셔서 네가 나의 말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다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받은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나는 이번 탄무절에 모세처럼 여호수아 갈렙처럼 에스겔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슬프고 아픈 역사가 많았던 탄무르지만 그중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특별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로 오늘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중보자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믿음으로 선포하는 그 기도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에스겔처럼 특별히 하늘문을 열고 나타나신 주님 만나는 은혜가 우리들 삶 속에 이어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늘 성령 충만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면서 성찬 맞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성찬할